감사드려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좋은 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날들이 더 많죠. 그렇습니까? 예. 참 힘든 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돌아보니까 수고와 슬픈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 이 수고와 그리고 이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수고와 슬픔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돈도 많이 벌면은 조금 수고하지 않을까, 수고를 덜 할까. 그러나 그것도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2장 23절에도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고백이냐면은 여러분 약 3000년 전이죠.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보면 역사상 가장 부유했고, 그죠? 가장 잘 살았던 이 솔로몬의 고백이 뭐냐? 일평생에 근심하고 수고한다는 거예요. 이 근심과 수고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죠? 그러나 이 수고와 이 슬픔, 이 근심을 우리는 극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때로는 힘들 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얼마나, 물론 지금 우리가 과거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는 감히 그런 말씀 못 드리겠지만요. 얼마나 잘 사는 이 시대냐라고 하지만 이 시대에 또만큼의 또 힘듦이 있다라는 거죠. 방금 제가 성경을 읽었지만은 우리가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요즘은 그죠? 연수가 80이고 강건하면 90. 아니 어떤 분은 죄송해요.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다. 재수 없으면 100세까지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사는 것이 조금 더 힘들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한 60세 정도만 살면은 아이고 이제 다 살았다면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럼 그때까지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수고하셔야 되잖아요. 지금도 80세가 일하는 시대입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수고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기 초대받으신 분들 참 초대하는 분도 힘들게 초대했을 겁니다. 교회 한번 가자라는 이 말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웬만해서는 그런 말 못하거든요. 참 부끄럽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야 교회 한번 가자 하는 이 말 전한다는 것도 참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여러분들도 오신 것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체면 때문에 오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한번 오라 하니까 그래도 친구니까. 그러나 이 초대는 여러분 단순히 나의 친구, 나의 가족의 초대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초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받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더라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어떻게 해요?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수고하는 자.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먹고 사는 문제, 그저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힘듭니까? 그러면 조금 먹고 살면 잘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또 병이 갑자기 또 찾아와요. 이 질병, 우리 집사님 아토피가 갑자기 생기는 거. 죄송해요. 아토피도 병입니까?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청년 때입니다. 청년 때. 여러분 아토피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는 어느 이제 유명한 목사님에게 가면은 기도 받으면은 낫는다는 그때 역사도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 한 분도 이 아토피가 심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니까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니는 됐다 그냥 가라 이렇게요. 왜냐하면 거기 오신 분들이 말기암,
죽음을 앞두고 이런 분들, 병원에서는 이제 희망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기도받고 또 치료함을 받는데 아토피 하니까 조금 견디라, 괜찮다. 근데 여러분, 아픈 거는 아픈 거예요. 이 자리에 나는 병이 하나도 없다 한 요쪽에 요 꼬맹이들, 쟤들이야 병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도 병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것도 여러분 감사하는 제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건강한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관계에 여러분 짐도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고요.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자녀 키우는 것도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과거에는 키우는 건지 그냥 안 키우는지 모르게 그저 많이 나와서 그냥 알아서 다 크는데 지금은 1명, 2명 나오니까 얼마나 집중합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키워볼까? 그런데 그렇게 쉽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아이를 안 놓는 게 그죠? 참 유행처럼 때로는 그럴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극복하면 또 괜찮습니까? 마지막에는 평안하겠지. 여러분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죽음을 앞둬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습니까? 죽음 뒤에는 무엇이 올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이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짐이 없습니까? 수고가 없습니까? 평안합니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행복하고 그런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오라?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지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느냐? 안식일이라는 날을 주셨어요. 안식일. 7일 중에 한 날을 정해서 너희 인간들은 하루 쉬어야 돼. 하루 쉬어야 돼. 그 안식일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안식일이라고 해서 쉬었느냐? 못 쉬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옆에 보면은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죠?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벼 이삭 있죠. 그것을 그냥 가다가 이렇게 따서 비벼 먹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고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비벼 먹으면은 이 당시에 여러분 가다가, 요즘은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그죠? 요즘은 도둑질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혹시 배고픈 사람이 지나가다가 뭐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비빈다는 게 뭐야? 일한다는 거, 일한다는 거. 그리고 병든 사람이 있어요. 병든 사람이 안식일 날 와서 주님께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면은 이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는 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하는 날이에요. 안식하는 날. 하나님과 평안하게 너희들 일주일 동안 고생했다. 나와 함께 평안함을 누리자. 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안식일조차도 쉬지 못하던 그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식일조차도 우리는 쉬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짐을 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막 돈을 많이 벌어서 조금이라도 일 적게 하고, 아니면 여행, 여러분 얼마나 또 여러분 과거보다 여행을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여러분 여행도 돈이 있어야 다니지요. 근데 갔다 오면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여행 갔다 오면은 여러분 마음이 평안합니까? 잠시예요, 잠시예요. 오히려 더 피곤해요, 피곤해. 오히려 쉼을 위해서 여행을 하다가 돌아오면은 서로 싸우고 오고요. 죄송해요. 더 좋은 곳 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또 일해야 돼. 왜? 제가 아는 분 선생님이신데 이제 은퇴를 몇 년 앞두고 있는데 빨리 은퇴하고 여행 다니고 싶다고 하는데 여행을 자꾸 다니다 보니까 해외여행 가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고 여행 가기 위해서 내가 더 일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쉼이냐? 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그렇게 해요. 일 적게 하고 뭐 여행 다니고 그러면은 쉼을 얻을 것이다. 아니에요. 그 쉼은 가짜 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일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냥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 오면은 너희들이 쉼을 얻는데 무슨 쉼을 얻느냐?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쉼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쉼은 잠시 쉬는 거는 쉴 수 있어요. 물론 보니까 표정 보니까 일주일 동안 산 인생의 흔적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피곤한지 목사님 설교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육신의 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쉼을 얻으면 하는 일을 똑같더라도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감사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여기 나는 누구냐 하면은 제가 아니고요. 나는 여기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참 자기가, 죄송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제가 만약에 저는 마음이 온유하거든요, 저는 겸손하거든요, 이러면 속으로 그럴 겁니다. 웃기고 있네. 자기 자랑하나? 근데 여러분, 여기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분께서 자신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뭐냐? 나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내가 친절하게 내가 맞이하겠다는,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원어의 뜻은 친절하게 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겸손하다는 뜻은 뭡니까? 내가 겸손한 자로서 너희들을 섬기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오면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친절하게 나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문제일지라도 주님께서 오시면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셔요. 온유하고 겸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 중에도 참 온유하고 겸손한 아이가 있죠. 유겸이. 온유의 유자와 겸손의 겸자 써가지고. 맞아요? 아유, 맞네. 유겸이 볼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뒤에서 지금 자고 있어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그만큼,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마음이 온유해져요. 겸손해져요.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뭘 얻어요?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외부적으로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쉼이 없다, 아니에요. 내 마음의 평안은 내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마음이 겸손해지고 내 마음이 온유해지면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그냥 주무셨던 그 주님처럼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참된 주님께서 원하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여기 멍에가 뭡니까? 우리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멍에라는 것은 과거에 짐승 위에 이렇게 뭔가 나무로 이렇게 제작해서 짐을 싣기 위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인터넷 쳐보시면 나옵니다. 그 과거 그 멍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짊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무거운 인생인데 나의 멍에는 가볍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보면은 여기 나의 멍에는 메고 내게 배우라는 뜻은 뭐냐면, 사실은 그 당시에 흔히 쓰이던 관용구라고 합니까? 우리 학생들 단어에 뭐냐면은 스승과 제자가 함께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멍에를 맨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멍에는 뭐냐? 야, 우리의 무거운 짐 가지고 우리 주님께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 주님께서 아이고 잘 왔다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내가 짊어질게 하면서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이렇게 얹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당시에 어미소와 새끼소가 새끼소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 같이 멍에를 매서 새끼소가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정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멍에를 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서 자그만 멍에 메고 그냥 쫄쫄쫄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짐을 내가 짊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은 너희들의 짐을 네가 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짐을 내가 대신 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힘들게 사는 이유는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가지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고 내가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마치 죄송해요.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대를 자기가 운전하면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물론 베테랑인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전하는 것보다 옆에 앉아 있는 게 더 편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운전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옆에 앉아서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가자는 거. 지금 제일 마음이 편한 사람이 저 뒤에 앉은 유겸일 거예요. 왜냐하면 유겸이는 잘 때 먹을 걱정 안 해요. 배고프면 밥 달라 하면 다 줘요. 그럼 우리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의 짐을 너희들이 짊어지고 막 전전긍긍하면서 뜻대로 안 되면 옆에 있는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인생을 내가 책임져 지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배우면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쉼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쉼을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옆에 있는 먼저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쉼을 얻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 믿으면서도 힘들게 살아가요, 마음이.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표정에서 바뀌어야 돼요. 말씀 한 구절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맡기느냐? 성경에 보면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염려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불평과 원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죽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전해주고 싶어서 여러분 귀한 사람들 참 어려운 발걸음하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함께 평안한 삶 또 천국으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뭔가를 이룬 것 같지만 아무것도 남는 인생인 것을 돌아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의 초대에 우리가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